지금 이게 PPT가 안 뜨니까 어떻게 저도 이게 오늘은 PPT가 또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이게 PPT가 안 돼요. 그래서 뭔가 4월 한 달을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고개를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항상 매 순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PPT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PPT 오랫동안 만들었는데 이 PPT가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PPT 보고 설교 대본 보고 이러려니까 또 힘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종말에 관한 정리가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정해서 설교를 하던 걸 딱 멈추고 몇 주 동안 이 종말에 대한 주제를 정리하고 넘어가야겠다 생각해서 지난주에 종말의 의미, 오늘은 그러면 종말은 어떤 시간순으로 전개된다고 성경은 말하는가,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이 주제를 잘못 다루면 사람들에게 많은 오해를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다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이 이 종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인간의 역사가 종말이라고 하는 그 날을 목표로 진행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과 심판이 일어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성도들에게 그날을 기억하며 살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종말의 날은 당장은 우리가 죽으면서 겪게 되는 종말이기도 하지만 또는 이 역사의 분명한 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종말이 인간의 이 역사, 시간 안에 흐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순서로 오고 있다고 말합니까? 그 순서에 대해서 가장 잘 얘기하는 게 구약에서는 다니엘서, 그리고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 종말의 타임라인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나눌 건데,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 이 종말의 타임라인을 보는 관점이 요한계시록 오늘 우리가 읽은 20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요한계시록 20장은 오늘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천년왕국, 예수님의 재림, 부활, 그러니까 사이비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도 많이 예수님의 재림, 부활, 그리고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오프닝 찬송으로 두 찬송가를 부를 때에도 거기에서 천년왕국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찬양했죠. 그런데 오늘 요한계시록 20장이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종말의 타임라인의 순서가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면 20장의 이 천년왕국을 어떻게 보느냐? 첫 번째 부류는 이 천년왕국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실제로 이 땅의 역사 속에 어느 시점에 일어난다, 이렇게 견해를 취하는 견해가 역사적 전천년, 세대주의 전천년입니다. 두 번째는 아니다, 이 천년왕국은 상징이다. 그래서 이거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상징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라고 해서 전개되는 이론이 무천년, 후천년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가 여러분 지루할 수 있어요. 굉장히 조금 신학적이기도 하고 전문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제가 최대한 풀어서 여러분 가볼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벌써 눈에 졸음이 이렇게 딱 왔어요. 이제 자야겠다. 뭐 들어봐야 뭔 얘기인지 모르니까 일단 자야겠다. 재영이 같은 경우는 한국말이 미숙한데 이거 뭐 한국말도 미숙한데
이거를 한국말로 어떻게 이해해? 그러나 재영아, 최대한 쉽게 해볼 테니까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카테고리 안에 네 가지 이론이 있어요. 첫 번째 이론이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 세대주의 전천년, 그 다음에 무천년, 후천년. 여러분, 이 네 카테고리의 전천년설을 오늘 나눌 건데, 이것을 통해서 이 네 가지가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건 뭔가? 그 다음에 이 네 가지 가운데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위해서 주의해야 하는 건 뭔가?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네 가지 가운데 은혜와 평강교회는 어떤 것을 취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으로 이 네 가지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가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주장에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 종말은 온다예요. 이거를 취하든 저거를 취하든 종말이 온다. 그러니까 준비해라.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종말론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세 번째는 환란이 있고 부활과 휴거가 일어난다. 이거를 또 동일하게 모두가 또 주장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종말의 마지막 날에 아담 이후로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망가졌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었는데 이 땅은 왜 이 모양이에요? 병들고 싸우고 아프고 질투하고 치고 받고 음모를 꾸미고 그 다음에 괴롭히고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만든 이 땅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성경은 그것이 죄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종말의 날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한다. 어떻게 회복하냐? 사람을 유혹해서 이 땅에 죄를 갖고 온 사탄을 최종적으로 심판한다. 두 번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들어온 사망, 쉬운 말로 죽음이에요. 죽음이 질병을 만들어요. 이 사망을 최종적으로 심판한다. 그 다음 끝까지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악인들을 심판한다. 이건 동일해요. 종말이 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 환란과 휴거와 그리고 환란과 휴거와 부활이 있다, 그리고 그날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진다. 이 네 가지는 어떤 종말론을 선택하든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이 어떤 순서대로 진행되느냐에 따라 이제 의견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의견이 달라지는지 우리가 함께 보는데, 여러분 카톡 안에 카톡이 없는 분들이 또 있어요.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번 그냥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없죠? 네, 없어요. 그런데 한번 말로 그냥 제가 해볼게요. 카톡에 받은 분들은 이거를 도표를 다 그렸어요. 도표를 그렸는데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우리가 돌릴 수 있으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 시작. 네, 말도 어렵죠. 세대주의 전천년설 시작. 한번 따라하세요. 세대주의 전천년설 시작. 세대주의 전천년설, 이게 뭐냐?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이거는 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조해요. 그 다음 성전 제사의 회복을 강조해요. 다시 말해서 종말의 날이 가까울수록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나라가 회복될 거고 이스라엘이 다 회복된 다음에 천년왕국 때 성전 제사가 다시 회복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세대주의 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초기 선교사들 대부분이 이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 이것들을 정말 널리 퍼뜨린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D.L. 무디예요. D.L. 무디가 나야가라 사경회에서 또 이것을 굉장히 많이 전파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야가라 사경회 장로교 목사님들, 침례교 선교사님들 많은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그 영향 속에서 한국교회에 처음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다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이었어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주류 종말론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왜 경계해야 되는가? 그 안엔 맞는 말도 있지만 틀린 말이 있어요. 그런데 이 틀린 말이 너무 치명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세대주의 전천 종말론은 종말의 시간이 어떤 순서로 온다라고 말합니까? 이게 너무 속상해요. 이게 밤새도록 만들고 수정하고 만들고 했는데 우리 집사님이세요? 권사님이세요? 네, 프린트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내 수고가 그냥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아무도 못 보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카톡에 있는 사람들은 카톡 가보세요. 그러면 세대주의 전천년 종말론은 어떤 시간으로 이것이 온다라고 말하느냐? 첫 번째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사건,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값을 우리 대신 딱 치렀어요. 그러면서 등장한 게 교회. 그리고 이 교회가 예수님의 대속사건을 시작으로 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느 한 시점 안에 예수님의 지금 세대주의 종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 예수님의 공중재림,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공중권세자던 마귀가 땅으로 떨어지죠. 그래서 공중재림을 하시고 그 공중재림이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일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 7년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 7년 환란을 두 부분으로 나눴는데 3년 반 전 환란, 3년 반 후 환란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7년 환란이 딱 끝나면 공중재림한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십니다. 지상으로 재림하시면서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몸을 입고 올라가셨죠. 그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1000년 동안의 왕국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000년 왕국이 진행이 되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사탄을 잠시 동안 결박합니다. 그런데 1000년 왕국이 끝나는 마지막 때 이 사단의 결박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사단의 결박이 풀어졌을 때 마지막 백보자 심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이 일어납니다. 최후의 심판이 일어나서 그때 사탄과 사망과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 시작이 되면서 성도들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타임라인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세대주의 종말론은 교회론, 예수님의 공중강림, 7년 대환란, 그것을 3년 반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강림 이후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마귀가
문제가 잠시 풀려나고 백부자 심판,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갈라지는데, 그러면 성도들 안에는 그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사건, 다시 처음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의 대속사건이 일어나죠. 예수님 대속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교회 시대가 열립니다. 그 교회 시대의 성도는 무엇을 하느냐? 복음을 전파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시대에 모든 민족에게 이 예수님이 전파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이 믿었을 때가 아닙니다. 모든 민족이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딱 들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구원의 소식과 함께 경고의 소식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었다면 그때 예수님의 공중재림이 일어나는데, 그때 이 지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환란이 시작이 됩니다. 환란의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환란의 징조는 뭐냐?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전 세계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전 세계적인 가뭄이 시작됩니다.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시작됩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적 어려움들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너희가 듣거든 그날이 가까운 줄 알라. 그러나 끝은 아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것과 함께 7년 환란이 일어나는데, 7년 환란을 3년 반, 3년 반으로 나눕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에 명시되어 있고 다니엘서에 명시되어 있고, 3년 반, 3년 반이 나눠지는데 전 3년 반은 박해가 마일드합니다. 그러나 후 3년 반은 박해가 심해집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666 짐승의 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7년의 환란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해 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때 성도들은 그때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성도들은 휴거가 돼서 공중 재림하신 예수님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7년의 환란 동안 교회는, 성도는 환란을 겪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대주의 타임라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지상 재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들과 예수님이 천년 왕국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백보자 심판과 최종 심판은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세대주의 종말론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이 있다.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 두 번째, 예수님의 공중 재림으로 7년 환란이 시작되는데 교회는 이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휴거되기 때문에 이 환란을 겪지 않는다. 그러면은 성경에는 이 환란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환란을 겪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이 이 환란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고, 그들이 예수 믿는 가운데 이 환란 속에 핍박을 받을 것이다. 교회는 이미 휴거되고 이 지상에 없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인내하고 따라왔던 그 사람들은 휴거되고 이 세상에 없고 환란을 통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환란 기간에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에게 핍박이 있다. 그게 끝났을 때 예수님이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때 구약이 이야기했던 대로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구약의 성전 제사가 다 회복되어져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제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한다.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종말론에 종말론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여러분, 이 세대주의 종말론은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문자 그대로 받아요. 그냥 빠짐없이 문자 그대로 다 기록해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종말의 타임라인을 성경이 문자 그대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세대주의 종말론은 이 부분에선 강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 타임 문자 그대로 나열한 종말의 시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걸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상징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런데 왜 교회는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경계합니까?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천년왕국 때 구약의 모든 제사가 다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경의 구조 전체를 비틀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는 모형이에요. 그리고 이 모형은 누구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 구약의 제사가 단번에 끝납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약을 풀어가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대제사장 되신 그분이 단번에 드려진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림자와 같은 그 구약의 제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났고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자기가 어린 양이 돼서 단번에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제사는 done, complete, 끝나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면서 그 안에 제사가, 동물의 피의 희생제사가 다시 다 일어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것은 성경의 구조 자체를 틀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이 성경의 가장 정점과 주제인데 이것을 비틀어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대주의 종말론은 경계. 그러면 세대주의 종말론의 다른 모든 디테일한 타임라인, 이것도 다 부정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충분히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시대에 구약의 제사의 회복, 완전한 회복, 이것은 명확하게 이것을 고집하는 이단입니다. 성경의 구조 전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부정하는 겁니다. 이미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미 다 이야기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세대주의 종말론 이 부분을 받아들이면 모두 다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는, 그런데 이 세대주의 종말론의 장점이 있습니다. 아까 말 그대로 성경 문자 그대로 다 따라갔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뒤에 우리는 무천년주의를 나누게 될 거예요. 무천년주의는 모든 게 상징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거 다 상징이야. 다 상징이야. 근데 다 상징으로 퉁쳐버립니다. 그냥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힘, 사상, 그런 거야. 그 다음에 666 이런 거는 우리가 돈 벌어먹고 살려면 신앙을 팔아먹어야 되잖아. 그게 신앙을 팔아먹고 돈 버는 게 666 마크를 딱 받는 거,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무천년주의는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도 교회로 완전히 대체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언약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를 향한 심볼릭한 하나님의 약속이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약속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바꿔버린 겁니다. 그런데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은 아니,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역사 속에 진행, 이거를 밀고 나갑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대주의 전천년이 등장할 때, 그러니까 언제냐면 1980년대, 아니 1800년대 중반이에요. 1900년대로 넘어오기 전이에요. 이게 세대주의 전천년이 북미하면서 센세이션을 입힙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학자들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이미 교회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다 없어졌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1980년, 1800년대 중반에 이스라엘이 이 회복이 뭐냐면 핏볼릭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이 땅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 나라는 다시 세워진다. 이거를 주장해요. 1800년대 중반. 언제냐면 로마가 AD 70년에 아노도미네 AD 70년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킨 다음에 지구상에 그 나라는 없었어요. 그때로부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근데 세대주의자들이 1800년대 중반에 아니다. 이스라엘은 이 땅에 이렇게. 왜?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약속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2000년 동안 없어진 나라야. 그리고 그거는 교회로 대체되었어. 그런데 1800년이 지나고 1900년에 들어서고 홀로코스트가 일어납니다. 홀로코스트, 유대인 학살이 유럽에서 본격적으로 일어나는데 유대인 학살이 일어나면서 유대인들이 이리저리 도망다녀요. 그러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무슨 의식이 일어나요? 시온이즘, 시온주의자들. 뭐냐면 예루살렘, 시온으로 돌아가. 왜냐하면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 그곳에 가야 돼요. 근데 거기에 이미 다른 민족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시온이즘이 형성되기 시작해요. 홀로코스트 때문에 이스라엘이 우리가 나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의식이 깨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팔레스타인, 지금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독립을 선언합니다. 많은 국가가 콧방귀를 꼈어요. 쟤는 뭐야? 듣보잡이 와가지고 이 땅이 우리 땅이래. 그 당시 강국, 군사적으로 이집트, 야 저거 말도 안 되는 거 맞네. 1차 중동전쟁이 시작이 되면서 전 세계는 이스라엘 신생국,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고 전략도 없고 전술도 없고 끝났다 생각했는데 1차 중동전쟁, 희한한 방법,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됐어요. 야 이거 안 되겠는데?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주변 국가들이 이제 연합군을 형성하게 시작해요. 그리고 다시 공격합니다. 또 패합니다. 그렇게 형성된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 나라가 1908년에 세워져서 지금 이제 무천년을 주장하는 분들은 그거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그 땅으로 돌아가는 역사의 반복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이 땅 네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약속, 언약
어디로 오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죠? 먹고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고잉백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야곱의 때에 하나님이 야곱 가족들이 애굽으로 다시 먹고 살려고 내려갑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내려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400년을 삽니다. 400년을 살면서 그 땅에 대한 기억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살기 좋고 편한 이 땅에 우리가 살겠다라고 마음을 딱 먹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는 움직이지도 않을 거야. 집도 있고 재산도 있고 40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이 문화가 익숙하고 절대 우리는 움직일 수 없어.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를 일으키고 그가 이집트 사람들을 박해하게 만듭니다. 홀로코스트하고 패턴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억울함 속에서 우리나라에 있어야 된다. 우리 돌아가야 된다. 이 의식이 다시 일어날 때 모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끌고 40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 땅으로 돌아가서 민족을 형성하고 살다가 하나님 말씀 또 안 들어서 바벨론에 끌려서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모두 끌려갑니다. 우리는 세계사 속에서 이것을 바벨론 유수 사건이라고 이미 학교에서 배웠죠. 교회 안 다녀도. 이거 기억 못하는 분들은 공부 안 한 분들이에요. 공부 진짜 안 한 나도 이 바벨론 뉴스를 기억하는데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배웠어요. 모르는 척하지 마. 모르는 척하는 거 공부 안 하는. 바벨론 뉴스 사건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은 텅텅 비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몇 년을 사냐? 70년을 삽니다. 70년을 살면서 나는 여기가 좋아. 그냥 여기서 살래. 여러분 70년, 10년, 20년도 아닙니다. 여기 문화가 좋고 여기 집 짓고 재산 있고 모든 게 다 편해.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ready to go back to Jerusalem.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준비해. 그리고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유대인은 본토로 돌아가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토에 다시. 여러분 이 역사의 반복이 이스라엘에는 계속 일어나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거는요 목사님 그때 파라오가 괴롭히니까 자기네 땅으로 간 거죠. 아니 그때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본토로 돌아가라고 명령했으니까 황제의 명령을 따라 간 거죠. 그때 그냥 또 배고프니까 또 이렇게 또 간 거죠. 우리가 상식적인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식적인 개연성 때문에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정한 운명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계속해서 돌아갔고 그 사건이 홀로코스트를 겪으면서 동일한 패턴으로 지금 이스라엘에 또 이루어집니다. 세대주의가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했다라는 점, 이것을 대중화시켰다는 점은 우리가 또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대주의, 그러나 이 세대주의에 이단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게 어떤 부분인지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그러면은 무천년설입니다. 세대주의가 문자 그대로 이것들을 해석하니까 무천년주의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야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이거 다 상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도 상징이고 그냥 다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천년주의가 구조가 또 간단해요. 우리가 딱 들으면 이해하기 쉬워요. 교회 시대 복음이 전파된다. 어느 날 공중재림, 지상재림 없어요. 공중재림, 지상재림 없고 예수님의 재림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중재림, 지상재림이 한꺼번에 일어나고 성도들이 부활과 휴거가 한꺼번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 안에 천년왕국은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가 진행되고 예수님의 재림, 부활, 휴거 다
한꺼번에 다 일어나고 최종 심판이 일어나고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영생으로 나뉘어진다. 아주 간단해요. 하기도 쉽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리하고도 맞추기가 굉장히 쉽고, 목회자도 이 관점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트집 잡힐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트집 잡힐 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그 표를, 타임라인을 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행해지는 거. 그리고 무천년주의 특징은 이스라엘은 교회로 다 이미 대체됐기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은 없다. 이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천년주의 어떻게 봐야 하는가? 네. 신학적인 견고함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하게 굉장히 매력이 느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다 상징으로 보면 우리가 부딪혀야만 하는 모순이 너무 많아지게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퉁쳐버리고, 야, 다 상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년왕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년왕국은 지금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를 상징적으로 천년왕국 이렇게 표현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이 일어나고 이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이 천년왕국 끝에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과 모든 것들이, 심판이 다 끝나고 백보자 심판으로 달라지는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천년왕국을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무천년주의가 종말의 타임라인을 심플하게 했고, 이해하기가 편하고, 목회자에게는 꼬투리 잡힐 아무 못도 없기 때문에 그냥 고민 안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야 될 많은 부분의 어려움이 난제로 남는데,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내 목숨이 끊어져도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거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날에 유대인들을 회복시키고 싶다, 이야기. 분명히 바울은 이걸 심볼릭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유대인을 향해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서 어디로 가게 하냐면 이방인을 향해서 가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머리는 어디로 자꾸 디미냐면 유대인을 향해 디밀어서 유대인 회당 찾아가고 유대인에게 말하고, 그런데 매일 유대인들에게 맞고 두들겨 맞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 가서도 무시아 지방을 통해서 또 그 지방에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이번엔 유대와 더 멀어지는 마게도냐 유럽 땅으로 나가게 만듭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향해 가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뭐냐면, 유대인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끊어질지라도 나는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로 이쪽으로 보낸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이 유대인들 회복한다, 이렇게 로마서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다 교회로 대체되어져 있고 상징이고, 바울이 그 의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러한 성경들을 해석해 나가는 한계에 계속 미치게 돼요. 이런 부분에 무천년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후천년주의는 뭐냐? 여러분, 후천년주의를 보세요. 후천년주의는 결론적으로 얘기하냐면 인간이 역사가 낙관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프리어썸션, 가정을 갖고 있습니다. 뭐냐면 1900년대 들어서 인간의 문명이 얼마나 많이 발전합니까? 기술이 발전합니까? 의학이 발전합니까? 가난이 없어집니까? 전쟁이 없어지고 동서의 냉전이 없어지고, 그러면서 인간의 역사가 굉장히 좋아질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보면서 자연
살다가 어느 날 인류 문명의 발달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어서 거기에서 살다가 그 끝에쯤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최종 심판이 일어난다. 이게 후천연설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성경을 해석했다라기보다 신학자가 돌아가는 역사의 흐름 속에 프리어썸션, 자기의 오피니언을 갖고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후천년은 이것을 지지하는 학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이론만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마지막 전천년 역사적 히스토리컬 밀레니얼리즘이라고 세대주의 전천년과 구분해야 되는 게 역사적 전천년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적 전천년은 세대주의 전천년의 타임라인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전천년도 세대주의 전천년처럼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아요. 그러나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들은 상징으로 풀어가면서 상징과 문자주의를 잘 조화를 이뤄내면서 종말론을 이룹니다.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인데 타임라인의 흐름을 보면 세대주의 전천년하고 너무 비슷해요.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들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제사를 인정하지. 그런 일은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회복돼요.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지금의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당연히 성전제사 유대인들이 전통 유대인들이 성전제사 회복하겠죠. 성전도 만들 거예요. 성전제사도 시행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천년왕국의 중심 안에 있다? 이건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 구조를 뒤틀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많은 부분에서 세대주의 전천년과 타임라인을 공유하지만 이 부분은 달라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세대주의 전천년은 교회와 성도들이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라고 말해요. 이 땅에 남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지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교회와 성도는 7년 환난과 관계가 없다가 세대주의. 그러나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이 환난의 시간을 통과할 거예요. 전쟁과 가뭄과 질병, 이 모든 환난,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짐승의 표라고 하는 육육의 등장과 이 모든 환난을 교회는 겪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끝까지 이긴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 패턴은 고난 끝에 믿음을 증명해내고 그리고 고난과 영광이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 전천 세대주의는 아니다 휴거 해서 성도는 이 땅에 없다. 고난과 상관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휴거 되려면 열심히 해라. 이렇게 몰아가면 목사님 설교하기 또 편해져요. 왜냐면 당신들 휴거에 합당하게 되려면 똑바로 하시오.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다 쫄아가지고 목사님 말씀도 잘 들어요. 이 세대주의 전천년 이렇게 설교하는 분들 또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 전천년은 성도는 고난을 자기의 믿음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보이고 그리고 마지막 7년 환란 끝에 예수님의 재림이 한 번 이루어져요. 재림이 이루어질 때 성도는 천년왕국에 참여합니다. 부활과 예수님의 지상재림, 공중재림, 부활과 휴거가 그날에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점에서 무천년과 똑같은 입장을 취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실제적인 천년왕국이 진행됩니다. 역사적 전천년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역사적 전천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은혜와 평강 교회는, 그리고 복음주의 학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70%, 맥시멈 70%가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지지. 그리고 은혜와 평강교회는 이 관점에서 정말로 타임라인을 보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역사적 전천년주의 은혜와 평강교회만 또 그렇게 목사님만 주구장창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따랐습니다. 초대교회가 누구냐? 바울과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이 자 그대로 보면 역사적 전천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신학을 덮어씌우려고 하니까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그들의 기록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건 역사적 전천년주의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의 제자, 유명한 사람이죠. 폴리가, 이레니우스. 여러분, 한 사람 또 누구죠? 파피아스. 이레니우스, 폴리가, 파피우스가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요한의 제자들인데, 파피우스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역사적 전천년에 대한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의 제자들이 그것을 믿었다면 우리가 믿어야 될 전통인 겁니다. 세 번째, 교부들과 속사들, 터툴리안, 순교자 저스틴, 락텐티우스, 이런 사람들이 역사적 전천년에 대한 변행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거는 초대교회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입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그러냐? 16세기, 17세기 개혁주의자들 토마스 구딘, 존 데이븐 포드, 사무엘 메더, 인크리스트 메더, 사무엘 시월, 티모시 드와이트, 이런 사람들이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주장하던 개혁주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목사님들, 침례교 목사님이죠. 찰스 스펄전, 영국 침례교회 목사님 찰스 스펄전, 존 길, 피터 랑게 주석 유명하죠. 개혁주의 주석으로 피터 랑게, 찰스 어드만, 장로교 학자이고 프리스턴 교수님, 조지 레드, 플로 교수님, 이분들이 역사적 전천년이 성경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은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갑자기 무천년주의가 대중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국교회의 신학의 기초를 이뤘던 박형룡 박사, 한국 장로교 신학의 토대로 놓았죠. 합동, 고신, 이것에 신학의 기초를 놓던 박형룡은 스스로를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라고 천명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남침례교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우리와 같은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박윤선 교수님, 장로교 합동, 고신의 신학 토대를 박형룡 이어서 칼빈주의 신학을 이어나갔죠. 이분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입니다. 고신의 구약학 신학, 자, 한정건 박사님, 장신의 신약학 교수, 박수환 박사님, 이 모든 분들이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저명한 조직신학자들과 구약학과 신약학 성경학자들, 이분들의 많은 분들이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따라갑니다. D.A. 칼슨, 트리니티 신학교의 교수죠. 그분은 침례교인입니다. 우리와 같이. 그랜트 오스본, 비슬리 머레이, 크랙 키너, 레터드 헤스, 벤 휘릭, 피터 윙튼, 데니 캐롤. 여러분,
장로교 조직 신학자죠. 빌러드 에릭슨, 침례교 조직 신학자. 벤 필데건튼, 얼마 전 부흥이 일어났던 에즈버리 대학교 신학학 교수입니다. 이분들이 역사적 전천년주의가 가장 성경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가? 요한계시 역사적 전천년이 출발의 타임라인에 성경적인 타임라인.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분별해야 돼.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가 일어났고 교회 시대가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모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올 거예요. 교회 시대가 끝나가고 모든 족속에게 모든 족속이 예수님 들었으니까 분별해야 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합니까? 환란의 날이 7년 환란의 날이 시작이 된다라고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환란이 시작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전쟁과 기근과 모욕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리거든. 이제 시작이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역사의 어느 순간에 와 있습니까? 그 환란이 시작이 되면 3년 반, 3년 후 시작이 되는데 3년 반, 좀 온건하게 3년 후 요한계시록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세력이 등장하고 그리고 짐승의 낙자고 하는 분명히 그것을 받지 않으면 일반 사회 시스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경제활동하지 못하는 일 일어난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끝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시대를 분별해야 돼. 우리가 어느 위치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라. 인자가. 그러면 어떻게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합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해요? 기도를 잊지 마.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 이 관계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표징이 기도. 기도가 개인의 기도든, 가정의